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학교 주제로 서원 기도를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서원 기도하면 조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서원대로 이행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또 그 서원대로 이행을 했겠죠. 대충 이제 그 한나 하면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여인,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제가 좀 다르게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작은 기도 큰 응답이에요. 작은 기도 큰 응답. 하나님이 한나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요목조목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짚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일 듯 올라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리고자 애쓰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갑절로 또 그 갑절로 응답을 해주시는지 그냥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탐복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그 사무엘상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은 중요한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고비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은 일단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왕정시대가 생기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좀 불안정한 시기였거든요. 대표적인 사사하면 기드온,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선지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대표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이 암울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사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좀 바로 서다가 그렇지만 또 자세히 보면 이 사사들의 어떤 지도력이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 다 미치지를 못하고 한 부분 이렇게 있어요. 삼손만 해도 단 지파의 사사였는데 심지어 정말 삼손은 단 지파도 제대로 이끌지 못할 정도로 지도력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단 지파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렸으니까 하여튼 좀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사기에는 자주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한데 그 사사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사무엘상이 이제 다윗 왕조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그 두 왕을 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너무너무 의미 깊은 그런 장인데요. 이 장의 1장 첫 절이요. 특이하게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 이것은 이제 지명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광명시 혹은 과천시, 제가 있는 안산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도에 어디 무슨 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것도 지명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어떤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의 집에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는 특이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변혁기인데요.
생뚱맞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죠. 분인나가 그러니까 질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동시키는 그런 지극히 사적이고 좀 너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오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씌어진다는 것. 이 부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에요. 5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가 한나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로서는 여자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 어떤 큰 상처,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의 시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기만 하면요. 거기서부터, 정말 사람이, 감히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것만 해도 마음의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공로자일 수가 있어요. 공로자일 수가. 저도 예전에 안산의 선부동에서 약국을 14년을 하다가 거기서 저는 더 약국이 커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층에 어떤 브로커가 개입을 하면서 약국 병원을 이렇게 새로 자기가 딱 짜서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1층에 있었는데 그 브로커가 무슨 어디서 감동을 받았는지 저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잖아요. 저는 1층에 있고 그 사람은 3층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병원을 새로 집어넣고 거기 한 복판에 노른자 위에다가 약국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기는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는데 뭐하러 1층에 있는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저한테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는 말이 당신 약국을 여기서 문 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사람 덕분에죠,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 울면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약국, 그 앞에, 물론 이제 바로 요 앞에 약국이었는데, 거기서 유튜브도 하고, 한방 과립제 이런 거, 비타민 이런 거 하면서, 지금의 우리 약국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제가 기도학교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사건이, 참 잘만 하면, 정말 잘만 한다라는 그 뜻이 그 시점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자식을 그냥 쑥 낳았으면 이 여자는 그냥 그 당시에는 편안하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분인나랑 다투지 않고. 보통 우리들의 한계는 그거거든요. 나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저도 그 옛날에 선부동에서 법정 공방 갈 수 있었거든요. 민원 넣고 관청에 민원 넣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거기서 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다투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도 처음에 민원도 제기해보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얼마 안 가서 딱 내려놨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다 받아들이고 나왔거든요. 이게 한나가 얼마든지 부인나랑 다투고 또 남편을 원망하고 또 남편한테 뭘 또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랬거든요.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 언니 레아처럼 자기도 자식을 낳게 하라 막 그러면서 울고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화를 냈거든요. 이 한나의 어떤 탁월함이 그런 데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도 전혀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오히려 한나가 왜 울고 먹지 않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대가 왜 울면서 먹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줄 정도였어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과 다투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한테 뭐 전혀 위로를 받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때로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깊은 기도의 동력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도 이 여인이 실로에서,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에 매년 이제 몇 번씩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이렇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실로로 갔을 때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홀로 일어나서 성막으로 가요. 성막에 이제 여인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하는 기도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한나가 모든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요. 일단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 아픔 이런 것을 진솔하게 다 쏟아놓는 데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웃깃을 여미고 있잖아요. 너무 거룩하게 마음에 없는 그런 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좀 뭔가 체면을 차리는 이런 것으로 일관하게 되면요, 깊은 기도로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 여인은 얼마나 울고 통곡을 했든지 나중에는 이 입술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나이 많았던 제사장 엘리가 그 여자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제 열이 나서 벌겋게 됐잖아요. 눈동자가 다 풀렸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근데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그랬어요. 제사장 엘리가 본 시점에서는 여자가 얼굴도 벌겋고 눈동자도 풀렸는데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면박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걸로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 내가 교회에 울면서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날더러 술을 끊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랑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웃음이 나요. 이 한나는 그 제사장 엘리의 그런 말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해요. 주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이 여자를 축복을 해줘요. 이런 것도 참 아름다워요. 사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제사장 엘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이 한나도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깍듯하게 대우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말하니까 한나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져 있어요.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짐을
떠안고 그 짐에 또 눌리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나는 정말로 그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 생각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색이 없지 않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가져요. 놀랍게 아이를 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아까 서원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한나가 한 것이 서원 기도인 거예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바래요. 그러니까 보통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서원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감동의 순간이 와서 무엇을 드리기로 해놓고 그 사람은 이제 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자기가 서원한 거를 혼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이랬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무엘상보다 훨씬 더 앞에 민수기,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여자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도 이제 서원을 하고 마음이 변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원을 경솔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자가 서원했을 때 그 여인이 특히 이제 결혼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무엇을 드리기로 한 것이 보통 남편과 공동 소유일 때가 많잖아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도 한나의 아들인데요. 아들을 주시면 이랬는데 이것이 한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 엘가나의 아들이잖아요. 엘가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질서상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말하기를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했는데 그 여인이 서원한 것을 남편이 어느 날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인의 서원 기도는 없던 것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면 그대로 그 서원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여인은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남편 엘가나가 뒤늦게라기보다는 좀 늦게 이 여인의 자기 아내의 서원을 알게 되거든요. 한나가 젖을 먹이면서 남편한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자기는 가지 않겠다. 자기는 남아서 이 아이를 젖 먹이고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시로 그대의 원대로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의 서원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참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거의 절대 다수가 여성분들인 것 같은데 이 서원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어린 아이를 젖을 물리는 여인이 그 자기 아들을 향해서 모성애가 부릴 듯 할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서원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어요. 한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인 것, 그리고 이 한나가 단지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잖아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으로 출발한 그 기도가 나중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었던 것, 이 여인이 그렇게 어려운, 여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 자식을 드리겠다고 한 그 서원의 1.1획도 감함이 없이 그대로 서원을 이행한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제물까지 다 드리면서 뭐 수소도 드리고 뭐 포도주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고운 가루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엘가나의 집이 상당히 부요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한나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한나가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위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정말
정말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다시 엘가나가 있는, 엘가나가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있는 실로의 성막으로 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예물을 다 드리고 거기서 한나가 또 찬양을 하거든요. 이 한나의 찬양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의 찬양이랑 아주 흡사해요. 그 찬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 찬양의 주제가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도 왕족같이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렇지만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나를 생각하셨던지요. 한나에게 자식을 줘요. 자식을,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여러 명을 주시거든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대신에 그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나중에 왕을 둘이나 세우는 그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만드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마로 돌아가거든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아니라 엘가나의 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나의 집이 있었는데 라마다임 소빔, 나중에 사무엘이 거했던 곳은 라마 중에서도 나요시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참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다른 자녀를 여럿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믿음의 여인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았겠어요. 이름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들이 또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을 인근에서 보면서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한나가 장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성막에 드렸던 그 아들 사무엘을 지척에서 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 서원 기도라는 거요. 저는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21살이었던 제가 21살 때 대학교 1학년 재수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 그해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해 가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살 떨려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저를 어디 쓰실 때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를 받아주신다면 어떻게든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제가 몇 달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서원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나보다도 좀 더 센 서원 기도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저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서원을 딱 한 번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 거의 40이 돼서 사법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좌절된 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3년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하면 그 대입 때 제가 대학 입시 때 실패했던 그 트라우마로부터 좀 자유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 약사를 쓰고
뭐 아이들 키우면서 교회 사모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에 이제 통과해 보려고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이 법학이 저한테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적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왠지, 물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판검사가 되어서도 사모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있잖아요. 왠지 이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면서는 그 수련 과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결국에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 길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거의 서원했던 거를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후회하면서도 후회해서 돌이켰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고요. 그냥 제가 그대로 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엇갈린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원은 하면은 두려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저에게 채워주시지 않아서 그냥 못했어요. 이렇게 너무 싱겁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고 저는 좀 이거 좀 심각한데 그렇게 두렵고 저 혼자서 큰일 났다, 저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원 기도를 하셨으면 여러분 중에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기만 하면 있죠, 그 서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행을 하세요. 할 힘이 없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서원 기도가요, 금식 기도랑은 또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되시거든 저처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서원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다고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평신도로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심지어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되어도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저처럼 평신도로 있어도 정말 성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런 것에 서원 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것 10분의 1이지만 전부로 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에 한번 주일 예배만 온전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매일매일 새벽 기도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또 때로 어떤 분이 믿음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린다면 그것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각각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서원 기도할 사람들은 할지라도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분량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시끄럽고 요동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소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또 한나가 그 서원에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더 감동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만한 분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직분만 이행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교회와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기도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 중에 당신의 합당한 사람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